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울리
천재 코미디언이며 영화 감독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어느 날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시골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가게 됐는데 마침 그곳에서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가 있어서 이제 들어가서 그걸 보게 되는데 정말 자기하고 똑같은 분장을 하고 나와서 그 흉내내는데 정말 자기가 진짜 거기 와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제 자기가 한번 직접 참여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분장을 잘 하고 이제 그 대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를 다 마치고 드디어 이제 성적 발표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찰리 채플린이 몇 등을 했냐 하니까 3등을 했어요. 진짜 채플린은 3등하고 가짜 채플린이 1등, 2등을 차지한 겁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인기가 있고 또 가짜가 진짜보다 더 사랑을 받고 또 득세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선지자들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이렇게 동시적으로 있는데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당연히 거짓 선지자가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진짜 선지자요 참 선지자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우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연하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출연하면은 참 선지자를 백성들이 따라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를 몰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더 추앙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기가 많았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다 거짓 선지자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참 진리를 말하는 교회보다 이단 사설을 얘기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더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야, 저기 새로운 종교가 또 등장했다. 한번 가보자. 요즘 중국에서 또 전능하신 교라는 게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능자에게 가면은 뭔가 내 소원이 다 성취될 것 같으니까 또 거기 또 많이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또 이 앞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비슷하게 여자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가면 여자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단입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유상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끼리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어둠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빛을 자꾸만 밀어내요.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말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너는 축복받을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건강할 거야. 네 자식들 잘 될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그들에게 너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신다. 돌이켜야 된다 하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거나 뭔가 자기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삐지기 잘하고 성질을 내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물리칩니다.
그러나 자기 보고 잘 된다고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축복 기도해주면 아멘 하면서 따라갑니다. 결국 뭡니까? 선지자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참 문제이긴 하지만 그들과 궁합이 잘 맞고 있는 백성들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석에는 쇠붙이가 가서 붙는 겁니다. 끼리끼리입니다.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기분 좋게 해주고, 자기가 그냥 축복만 해주고, 다 잘 된다 그러고, 너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 그러고, 평강을 얘기하고, 샬롬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때 기분 안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에게 가면 마음 편하게 해주고, 진짜 선지자에게 가면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합니다. 가뜩이나 인생살이 힘들고 고달픈데 또 진짜 선지자 앞에 가니까 또 힘들게 하고 얘기를 하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얘기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죠. 우리나라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입니다.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는 교회는 크게 부흥했습니다. 요즘 미국에도 그런 추세입니다.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서 뭔가 되어지는 것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결국 알고는 알곡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교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 교회 아주 뭐 크게 부흥했는데요. 그 목사가 은퇴하고 나니까 몇 년 못 가가지고 그 교회가 재정 적자가 나고 교인 수가 급감하고 그러더니만 교회를 천주교에다 팔아먹었더라고요. 교회 건물을.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졌는지 이름이 그 크리스탈 수정교회예요. 수정교회. 뭐 진짜 에메랄드 성같이 만들어놨는데 교회가 운영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속성,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 때,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있은 지 제4년,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 한 7년 전쯤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올바로 돌이키려고 계속 예언을 했는데 계속 예언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의 행위 예언을 하게 됩니다. 행위 예언이라는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와 같은 것입니다. 소에게 매는 멍에를 갖고 와가지고 목에다가 딱 맸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멍에가 있는데 이런 멍에를 목에다 딱 매고 그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냐라고 하는 또 거짓 선자가 또 기회는 이때다 하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가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유를 얻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선왕 여호야김, 오늘 말씀에는 여고니아라고 나오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그가 돌아올 거고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고 이제 바벨론으로 빼앗겼던 금은 보화, 성전에서 쓰르는 제사 기구들, 아주
귀한 물건들 많이 있었어요. 그 물건들 다 가지고 갔는데 그것들도 다 돌아오게 될 거다. 그것도 2년 안에, 2년 만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예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이죠.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건 사람의 희망사항이고 실제적으로는 이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전염병까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가 목에 걸치고 있던 그 멍에를 뺏어가지고 그거를 분질러뜨리면서 그도 역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부러뜨려 버려요. 이렇게 꺾을 거다. 이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들려주는 예언과는 달리 더 강력하고 더 호소력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은 그냥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 예언은 뭐냐 하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앞에서 그걸 보니까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꺾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예언하죠. 네가 이 멍에를 꺾었는데 네가 이 나무 멍에는 꺾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쇠 멍에가 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보내지도 않은데 네가 나와서 예언하고 있으니 너는 이제 죽을 거다. 죽는데 금년에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언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7째 달에 죽었다 했어요. 7째 달에. 그럼 1절에 보면은 이때 예언은 언제 했어요? 1절에 보니까 5째 달. 그러면 몇 달 만에 죽은 겁니까? 2달 만에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는 그가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성취되면. 자, 그런데 하나냐의 선지자 말은 성취가 안 됐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요. 2년 만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가 금년에 죽을 거다 했는데 2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럼 멀쩡했던 사람이 2달 만에 갑자기 죽었으니까 이건 뭡니까? 틀림없이 자연사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치셔서 죽은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달 만에 그 모습을 봤으니까 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짜로구나. 2달 뒤의 일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거 그대로 예언한 대로 되잖아요. 아, 이제는 예레미야 말을 따라야 되겠구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벌을 주고 네가 혹세무민한다고 하면서 고문을 가하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예레미야를 죽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민족은 주전 586년에 망하고 맙니다. 시드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눈으로 본 마지막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 자기 아들들 죽는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2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역사가 상선벌악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올바른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잘못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벌 받은 것이 당연한 역사의 필연이라면 세상 다른 나라도 역시 정의로운 나라는 강성해지고 불의한 나라는 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세상 나라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의 나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안 믿는 사람도 고난당하고 똑같다면 세상 사람도 때로는 형통하고 믿는 사람도 때로는 형통합니다. 그렇게 다 비슷비슷하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 사이에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베풀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과거의 죄만 용서하고 내 미래의 죄는 용서 못하십니까? 미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구원의 확신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형벌에서 면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의가 되어서 이제는 죄 용서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변함이 없고 내일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당할까요? 왜 이스라엘 나라는 왜 망했을까요? 이 유다 나라는 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어 팔려갔을까요? 그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주진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징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그들이 착한 백성이기 때문에 심성이 아주 좋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했을까요? 그 유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강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조건이나 선함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뭘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에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선택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은혜로 선택했는데 이제는 행위를 보니까 못돼 먹었으니까 그 행위에 의해서 버리십니까? 아니십니다. 은혜로 행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에서 은혜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유다민족 버린 게 아니에요. 죄를 졌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고난을 줘가지고 좀 정신 차리게 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써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똑같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고난은 벌 받는 게 아니라 징계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았기 때문에 벌 받았는데 또 벌 받으면 예수님이 벌 받은 건 무효가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벌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징계와 훈련과 연단이 있는 겁니다. 징계는 형벌과 다릅니다. 징계는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회개하도록 우리를 설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결케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진로를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백성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셔요. 왜냐하면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식이니까 때로는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때리기도 하지, 남의 자식 잘못됐는데 이리 와 해가지고 내가 회초리 때리고 징계하렵니까? 그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거, 징계로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내게 대시는구나.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만 자꾸 잘못 생각해가지고 계속 범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갑자기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집안일에 재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뭔가가 자꾸만 틀어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빨리 깨닫는 것이, 따라서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은혜다. 네. 은혜는 딴 게 아니에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꾸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구나. 아들이니까 봐줄 때도 많아요. 근데 봐주는 걸 자꾸 악용해가지고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다 백성들의 때로는 자꾸 징계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나라를 70년 동안 바벨론에 속국이 되게 하셨어요. 왜 70년입니까? 그냥 몇 년 좀, 한 3, 4년 하시지 왜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셨을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가 깊이 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샤워만 하면 깨끗해져요. 5분이면 샤워 끝납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목욕 안 했던 사람 5분 샤워가 떼백해집니까? 아주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서 한 30분 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때가 둥둥 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 깊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한 70년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딱 계산해보니까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두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는 그냥 회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됐냐면 통일된 나라로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징계하고 나니까 분열된 나라, 통일이 안 됐어요. 그런데 계속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징계를 통해서는 통일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에게도 이런 축복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따라서 봅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의가 와요. 그리고 이어서 그 의의 결과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징계와 관련지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고난도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에 똑같이 당하듯이 죽음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똑같이 당해요. 죽음은 뭐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죄의 값으로, 죄의 형벌로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 문제를 다 해결했고 형벌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만 죽어야 되지 왜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가 영화되고 영원한 생명의 문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죽음의 관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형벌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징계로 받는 것입니다. 징계. 형벌로서의 죽음은 없어요. 징계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어도 아직도 죄성이 있거든. 이걸 정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그래 실제로 죄도 잘 안 짓지만, 그래도 어떨 때 보면 마음속으로 막 죄악된 생각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걸 깨끗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정점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유다 민족이 나라가 망했지만 영원히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통일된 나라로 회복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믿는 성도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망하는 걸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만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더 정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기 위해서 나를 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랑의 매 달게 받으면서 폭풍한 소리 몰아치고 폭풍우가 팍 올 때 풍선처럼 그냥 팍 중심을 잃고 날아다니다 뻥 터지지 말고 어떻게 됩니까? 강한 바람이 올 때 독수리처럼 그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와서 올라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